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늘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득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우리의 힘으로만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그것을 잘 극복하며 살아가게 될 것인데, 바라기는 그런 도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늘 풍성할 수 있기를 바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풍성히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많은 이방 백성들, 그들 중에는 특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심하게 괴롭혔던 한 민족이 있었죠. 흔히 우리가 알기로 블레셋이라고 말하는데, 그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던 과정 속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늘 그렇게 블레셋의 괴롭힘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당시에 제사장 사무엘을 보내시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을 이겼습니다. 여러분도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역경, 환난, 고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면 비록 블레셋보다도 더 강력한 어떠한 환난과 역경 속에서라도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기는 자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라는 고백을 담고 그들 앞에서 돌을 하나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그 돌에 이름을 붙이죠. 그 돌이 이름하여 무엇입니까? 에벤에셀. 에벤에셀이라는 그 돌에는 그냥 단순히 이름만 붙은 것이 아니라 실은 에벤에셀이라는 뜻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인데, 그 도움의 돌이라는 것을 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그러니 하나님이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스스로를 격려하고 각오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라도 여러분들 능력 있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자를 하나님은 도와주실까요? 특별히 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첫 번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모여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마음 먹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더욱 강력한 능력으로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상 7장을 읽어보면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사무엘상 7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아멘. 사무엘이요,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모읍니다. 여기저기서 모읍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도 지금 오산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여기 이웃한 안성에서도 오시고, 어쨌든 하나님이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땅에 비록 넓고 광야한 땅은 아니었어도 여기저기 지금 흩어져 있어요. 힘들게 어렵게 지금 블레셋의 그 침략을 피해서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흩어져 지내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뭐를 명령하십니까? 모여라, 모여라. 근데 그곳이 미스바라는 어떠한 지역인데 그 지역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모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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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이세요. 마치 지금 교회로 모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무엘이 모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모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블레셋에게 힘들고 어려웠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우리 멋대로 살았기 때문인데, 다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미스바라는 곳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모이는 곳으로 그치지 않고 모여서 뭘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따로따로, 부모와 자식이 따로따로 이렇게 흩어져 있지 말고 모이세요. 모여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모여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일을 하십니다. 그 속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모일 뿐만 아니라 모여서 기도하신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신약성경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모여서 합심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모이는 것보다 중요한 문제는 뭘까요? 사람이 모이는데 이 사람은 이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모였을 때에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모이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한 마음이 되게 하시면, 합심하게 되면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주님은 약속하셔서, 너희들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요, 우리는 한 마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이름으로 모이고 내 생각으로 모이니까 그게 이 사람 저 사람의 모임이 흩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으로 모이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어떨까요?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식도 주님의 이름 아래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면 그때 기도가 응답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두 사람이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조직과 단체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모일 수 있는 기관과 조직과 단체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가정입니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가정이라는 건
두 사람 이상이 있어야 가정이 되는 거죠. 혼자 있으면 가정이 됩니까? 가구는 될 수 있죠. 1인 가구. 1인 가구라는 게 이 시대에 많은 가구가, 심지어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 혼자 사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는 1인 가구입니다. 그런데 그게 가구는 될지언정 가정은 되지 못하죠. 가정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남편과 아내가 같이 있든지 아니면 부모와 자녀가 같이 있든지 이렇게 서로 관계가 있을 때에 그게 가정이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모인다 했으니 여기서 말하는 두 사람은 부모와 자녀의 또는 남편과 아내를 일컫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두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누가 계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누가 계실까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가운데에 우리가 한 마음이 되면 그 속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 25절 말씀을 읽어보면 마지막 때에, 자, 읽어봅시다. 시작. 마지막 때가 되면요, 다양한 여러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요, 기근이 있고요, 또 전염병이 창궐합니다. 이런 다양한 현상들, 그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모여서 함께 해야 되는 가정, 심지어 교회조차도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서로 야, 뭐 굳이 이렇게 모여야 될 필요가 있겠어? 그냥 각자 알아서 살면 되지. 신앙생활 꼭 굳이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매번 모여야 되겠어? 그냥 알아서 스스로도 하면 되지. 뭐 심지어 요새는 온라인으로도 예배드리고 심지어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모여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야? 라고들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일찍이 2000년 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는 걸 패하게 된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모이는 걸 싫어하게 된다. 심지어 가족들도 남편, 아내, 부모, 형제 따로따로 살게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마지막 때의 징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이는 것을 폐하려고 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오히려 모이는 일을 더 힘써서 할 뿐만 아니라 모여서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고 서로 선행을 더 칭찬해 주어라. 저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어떻게 하라고요? 격려하라. 우리 교회가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서로를, 남편은 아내를 격려하고 아내는 남편을 격려하고 부모님과 형제가 서로 어느 누구에라도 격려할 수 있는 가정과 격려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인들이 모이면 서로 야, 당신 대단해요, 훌륭해요, 엄청나요, 이렇게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해 줘야 되는데 모여가지고 이 사람 헐뜯고 저 사람 헐뜯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왜 교회가 자꾸 모이는 걸 힘들어하느냐? 격려하지 않으니까. 내가 갔더니 나 요만큼 뭔가 했는데 이걸 가지고 와, 너 대단해, 훌륭해, 박수. 어떤 교인이 그러시더라고요. 도대체 드림교회는 왜 이렇게 예배 시간 중에 박수를 많이 치냐고. 하도 그래가지고 제가 박수를 좀 덜 치는 거예요, 요새는. 이유가 있어요. 마지막 때는요,
서로 모이면 서로 사랑을, 서로를 위해서 선행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격려하라고 그랬어요. 왜 우리가 계속 박수를 치는 거예요? 잘했습니다,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교회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또 오고 싶고 또 모이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라, 그리고 미스바에서 기도하라 라고 명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의 손길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나가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미스바에 모여라 하고선, 그것은 모여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7장 11절 시작. 저기 노란 글씨만 이어서 읽어봅시다. 시작. 나가서 쳤더라. 다시 한번 시작. 나가서 쳤더라. 누구를 치는 겁니까? 지나가는 사람 툭 치는 거예요? 아니죠. 누구를 쳤다는 거예요? 블레셋 족속을 쳤다는 거예요. 당시 블레셋이 강력한 민족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학자들은 블레셋이 강력한 이유가 있는데, 블레셋은 당시에 이미 철기 문화권에 속해 있었다는 거예요. 철기 문화라는 건 그 이전의 문화와 다릅니다. 그 이전에는요, 구리를 가지고 무기를 만들거나 또는 농기구를 만들거나 물품을 만들어 썼던 시절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기 문화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블레셋은 철기 문화, 구리 문화와 철기 문화가 이렇게 전쟁을 치르면, 구리 칼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과 철로 만든, 쇠로 만든 칼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기는 거예요? 힘센 사람이 물론 이기죠. 그런데 무기로 치자면 칼이 더 센 거 아닙니까? 블레셋이 전쟁을 치르는데 그들의 무기는 쇠로 만든 칼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는 구리로 만든 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싸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블레셋이라는 말의 뜻은 붉다, 붉은색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블레셋이라는 단어가 심지어 수천 년이 지난, 지금 한 몇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중동의 한 지역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팔레스타인이라고 표현하죠. 그 팔레스타인이라는 단어가 블레셋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 팔레스타인이라는 뜻이 바로, 붉은이라는 뜻이 바로 그들이 철을 활용해서 철기 문화로 그 민족이 부흥하는, 그 민족이 왕성한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거든요. 자, 인간적인 상식으로 보면 구리칼을 가지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리 열심히 싸운다고 한들 철기 문화에 쇠의 칼을 들고 있는 블레셋을 겨루어서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죠.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겼어요. 그 이유를 사무엘은 알았기 때문에 돌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미스바에서 기도한 다음에 머물지 않고 나가서 블레셋과 어떻게 했습니까?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인지라 여러분보다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나가서 블레셋과 같은 여러분의 대적자를 대적하시고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가세요. 세상에 자신 있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용감하게 아멘 할 때까지 나가서 싸우십시오. 그냥 공연히 시비 걸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약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스스로에게 이렇게 선포합시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다시 한번,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큰 소리 치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도 큰 소리 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하십시오. 이유는 한 가지, 우리가 세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대장 예수님께서 일찍이 이 세상을 이겨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긴 게임에 가서 그 게임이 이겼습니다라고 보고하고 확인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미 주님이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죠. 그러니 여러분, 악한 마귀 사단이 여러분을 쓰러뜨리려고 여러분에게 달겨들지라도 여러분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이 악한 마귀보다 센 자인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대장이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대장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왜 그걸 제대로 대답을 못합니까? 여러분의 대장이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대장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내 대장 되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왜 근심하고, 왜 걱정하고, 왜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구리로 만드는 칼을 들고 있어도 사무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돌격 앞으로 할 때에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계셨듯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성령님이 계시니,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 돌격 앞으로 할 때에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그 어느 곳에라도 나가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한 자인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겨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러분,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믿는 자. 모르면 눈치라도 있어야죠. 여기 노란색으로 써놨잖아. 누가 이기는 자입니까? 믿는 자. 여러분 믿는 자이십니까? 그러면 이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믿는 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미 이기셨습니다.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인데 뭘 두려워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경험할 것이지만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미 내가 그 환난을, 그 전쟁을 이겼다. 여러분 이기는 자입니다. 믿는 사람이 이기는 자예요. 돈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권력이 높은 사람이 이기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이기게 될 것입니다. 다만 전쟁을 피하지 마세요. 전쟁을 꺼려하지 마세요. 내가 치러야 될 내 인생이 영적인 전쟁인 것을 아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소극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내 삶을 개혁하고 내 삶을 바꾸고자 내 삶을 향하여 더 힘차게 달려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적이 없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나가서 세상과 겨루어서 승리하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자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까요? 첫 번째, 첫째로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찾아서 회복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7장 1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어요.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들은 저 멀리 아모리 사람들도 두려워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이스라엘을 전쟁을 걸 수가 없어서 덕분에 아모리 사람과는 전쟁을 치르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셔서 그들의 땅이었던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가나안 땅을 하나씩 하나씩 다시 빼앗겼던 것들을 회복하고 찾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다시 세우고 이루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이 찾아야 될 무엇을 먼저 찾는 자가 되기를 여러분은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먼저 찾기를 원하십니까? 뭘 찾아야 될까요? 여러분 뭘 찾고 싶으세요? 에? 믿음을 찾고 싶으세요? 또 한 사람씩 말하면 오늘 날 새겠네. 저기 잃어버린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죠. 따라서 저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것,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명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그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찾아야 될 것, 자존심 찾겠습니까? 돈을 찾겠습니까? 권력을, 명예를, 뭘 여러분 찾겠습니까? 여러분이 분명히 찾아야 될 것 그 한 가지를 먼저 찾으셔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일찍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읽어봅시다. 누가복음에 시작.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어느 때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자 천사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때 그 천사가 여러분을 도와서 여러분에게 힘을 더해 주실까?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에 그 기도하시는 중에 천사가 와서 그 기도를 도와주었다, 힘을 더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 그 기도의 순간, 그 현장에서 당신의 사명을 찾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많은 은혜의 모습들 하나하나 낱낱이 하나씩 하나씩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찾았던 것처럼 아버지의 뜻, 그것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라고 여기신다면 그 사명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 사명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가 사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에 찾아야 될 우선 먼저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준비한 마지막 말씀 에베소 5장 10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멘. 여기 시험하여 보라, 그 의미인즉슨 깊이 생각해 보라 라는 뜻이고, 그 의미인즉슨 영어 성경에 보면 시험하여 보라라는 그 표현을 간단한 단어지만 분명한 단어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죠. 뭐냐면 시험하여 보라는 것은 찾아보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find out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찾는다는 건 그냥 이렇게 내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애쓰고 힘써서 보려고 해야 보통 때 안 보여요. 보려고 애를 써야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찾는 거죠. 지금 여기 제가 설교 중에 왜 왔다 갔다 그냥 한 곳만 굳이 보셔도 되는데 왜 자꾸 여기 보고 저기 보고 그러시는가? 좋은 사람 찾는 거야 내가. 그 좋은 사람 발견이 되면 거기만 내가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찾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심지어 천사를 보내셔서 힘을 더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비결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